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의 선하신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루음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할 때에 홀로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그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그들이 분명 우상신을 그 성전에 함께 놓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호의를 거절한 그들이 사장에 왕에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땅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논리로 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왕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한 건가요?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역사적인 어떤 순서가 조금 뒤섞여 있게 되는데 23절에 아닥사스다 왕 조서 초본이 도착하고 루훔과 심새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편지를 읽고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는 본문이 있습니다. 23절 본문의 때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 건축의 때입니다. 이미 성전이 건축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에 성벽이 건축되고 있는 때를 나타내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는 성벽이 건축되고 있는데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울고 슬퍼하면서 자기뿐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성벽 건축의 방해는 물론이고 성전 건축의 과정까지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십니다.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헌신할 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탄압의 그때에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거룩한 일입니다. 신성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날들,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어지고 영원히 물 건너 같은 것입니다.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시기와 때와 방법과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것은 단지 충성과 순종의 모습뿐이죠. 세상은 나를 방해함으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해를 능히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나는 세상과 싸울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방법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성전이 결국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결국 재건되어졌듯이 나의 성전도 나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나는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감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충성입니다. 세상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방해와 세상의 모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늘 담대함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